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같이 나의 찬양,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아멘.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은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명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자, 우리 이번에 고백하실 때는 다 같이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주님이여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가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다시 한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아멘.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부족함 없네. 자,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줄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예, 앞으로 성경 가지고 다니기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이게 다 띄우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데 성경을 자 한번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런 성경 안에서 독특한 인물 한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그 사람이 에녹이죠. 에녹. 에녹은 특별한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 어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죠. 아주 분명하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고 히브리서 오늘 이제 11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거장들, 위인들, 대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당한 스토리가 있는데 에녹은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구약의 인물에 그 몇 안 되는 인물을 끌어와서 이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또 하나가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게 5장인데요. 5장은 어떤 장입니까? 아담의 계보예요. 5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의 계보라. 그 아담의 계보는 뭔가 하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이제 서곡이 시작되는 곳이죠. 그래서 낳고 죽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이제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죽어가는 이 죽음의 스토리. 낳고 죽고 죽었더라. 자,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뚜렷한 저주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이스라엘 영웅 모세도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신자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주로서의 죽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저주의 흔적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과정이에요. 그죠? 다 가십니다.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무덤을 통과해야 돼. 우리가 천국 가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의 흔적은 있는 거예요. 죽음은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근데 무조건 출입구는 들어가야 돼요.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에녹에게는 그 죽음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일.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 비밀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해 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1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요? 300년간. 그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어떻게 만났죠? 부분적으로 만났어.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절기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만 직접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만납니다. 그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았죠. 구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에도 아주 초기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에요. 참 멋있는 대목이에요. 멋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흔한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 관점에서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예, 그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이례적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은 에녹은 구약 시대 사람이지만 신약적 삶을 산 사람이에요. 지상에 살았지만 천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 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에녹 이름 다 바꾸세요. 에녹, 이에녹 바꿀까 싶어. 너무 멋있어요. 자, 영웅적이거나 특별한 삶의 기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 죄로 인하여 주어진 저주의 흔적마저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지고. 예.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엄청난 일이죠. 예. 오 이러면 하나님이 쫙 구름이 쫙 감싸면서 말이죠. 천사들을 등으로 탁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약의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믿음에. 예. 우리 모두가 참 바라고 싶은 그런 삶이 에녹입니다. 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4절 하반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의 기자의 관점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주제가 뭐예요? 대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 일평생 우리의 삶의 최고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나를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둘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져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나의 행복은 따라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탈취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리의 삶이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도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강조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6절이죠.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
여기서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험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영안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영안이에요. 하나님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자기 눈으로 보여달라, 정말 무식한 얘기. 영이신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이해가 된다, 믿으면 깨달아진다. 보여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보여진다. 이해되어져야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이해된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부인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경이로움에 빠져요. 요즘 제가 창세기를 주일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경외심에 빠지죠.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도, 모든 것,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체를 보면서도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만 세포가 1억 700만 개가 있어요. 여기에 요 눈에만 세포가 1억 700만 개가 있어요. 뭔가 잘 감동이 안 오시죠? Amazing. 이게 우리가 보고 색깔을 느끼고 본 것을 뇌로 회로를 통하여 전달하고, 이 어마어마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으신 거죠. 신묘막측하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 과일 하나 먹으면서도 온몸을 전율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는 거. 꽃을 다 없애버렸는데 꽃 한 송이만 봐도 우리는 막 경이로움에 빠져. 오늘도 제가 아침에 어떤 꽃을 보면서 경이로움에 빠져서 기가 막혀. 하나님의 예술적 감각, 그 센스, 그 터치,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을 오래 해도 그 안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 하나, 그러나 가장 작은 것에 불과한데 그걸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있는 그 많은 학문적인 책들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일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것의 일부를 연구해가지고 그걸 막 그냥 책을 만들어서 박사가 되고 책을 만들고 막 그 쌓아놔도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 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네. 어떤 분은 한 몇십 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 안 것처럼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뭐냐면 어린아이가 자기의 두 손으로 바닷물을 퍼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조막 손으로 자기가 바닷물을 어떻게 퍼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조금 이제 학교 막 다니기 시작하고 그럴 때 보면 엄마가 뭐라 하면 알아. 뭘 알아요? 모르지.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삶의 방식이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눈 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것을 자꾸 보고 평가하고 이게 전부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본당 안에 있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이 건물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엄청나요. 여러분, 이 지하에, 이 기초 안에 이걸 만든 설계도,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수없는 회로들,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이런 우리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눈. 신자이지만 불신자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려면 신자라도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이면을 보는 눈, 비욘드. 여러분, 유물론자들이 누굽니까? 유물론자들은 믿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유물론자가 누구입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쌍극입니다. 공산주의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자들이 공산주의자, 유물론자예요. 기독교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니까 허무맹랑하게 보는 거죠. 미쳤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전혀 두 세계입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입니다. 관점의 차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추상적인 존재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마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가상의 대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것.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귀결되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 얘기예요. 인간의 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의 변화에 큰 포를 쏘았죠. 여러분, 나는 생각함으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물의 근거가 되시고 창조자이신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 이 세상에 손으로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바 없지만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흙위에 찬 것 같고 공상하는 것 같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존재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나왔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적 인식의 단계에서 머물러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여러분, 이게 상 주신다는 이 말에서 뭘 느낍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상이라는 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여러분, 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눈에 번쩍 뜨이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상.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상 받아오셨습니까? 상 한 번은 나 받아본 적이 없다. 거수로 표해 주시면 내가 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체리아의 참여상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유치원에서 주는 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국가에서 주는 상, 심지어는 노벨상까지, 세계에 막 노벨상까지 주는 상. 상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죠. 동기부여를 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고, 상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상의 그 사이즈가 커질수록 기쁨은 더 커지죠. 상은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다 좋아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는다라고 하는 뭘까요 여러분?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지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요, 성격적인 거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있어요. 적극적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막 와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막 새가족 부부부터 시작하고 막 양육 받고 막 훈련 다 받고 하니까요, 1년 오늘도 어느 거 2년 됐는데 뭐 신앙이 확 자랐더라고. 2년 됐는데 뭐 간증이 뭐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너무 과정이 많고 좋잖아요. 뭐 큰 교회 다니는 있지 뭐요, 숨는 게 이점이에요. 좋은 과정이 많은 거잖아요. 배울 기회가 많고 은혜 받을 기회가 많고 뭐 너무 좋은데, 그 이점은 안 챙기고 안 좋은, 큰 교회 안 좋은 단점을 자기가 챙겨 숨는 거예요. KGB 스타일로 막 숨어가지고 막 나의 출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뭐 이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는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면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적극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목적은 출석이다 뭐 이런 거. 출석이 목적이 된 사람하고 상을 받는 게 목적이 된 사람하고는 태도가 다르죠. 여러분, 에녹이 받은 상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동행.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큰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는 너의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여러분, 최고의 상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당신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상을 주는데 끼워주는 부상이 아니에요. 상 자체라는 거, 상. 우리는 딴 게 뭐 상인 줄 아는데 진짜 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전부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이미 더 받을 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 보호가 있고, 하나님 안에 공급이 있고, 숨 넘어가려고 하네.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이미 여러분 응답 다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믿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무슨 일이 터지든지 그 다 되든 안 되든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부상이거든. 부상은 그건 진짜 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상은 다 받았는데 상은 안 받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자, 시편 16편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16절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9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리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누굽니까? 하나님. 그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행의 약속. 시편 23편 4절이 유명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소개하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에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천하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에녹의 삶은 신약의 백성들이 누렸던 걸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상을 누린 겁니다. 최고의 상.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미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상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무엇과 동일하게 쓰는가 하면 기쁘시게 한다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어.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말과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행의 축복을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대개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장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존합니까? 그분에게 더 의존하고 그분을 찾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누구하고 해결할까? 누구에게 전화하면 도와줄까? 누구 친구가 생각나고 사람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대개는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분을 더 의존하는,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요, 어려움이 생기면 힘 있는 사람이 생각나. 누구 찾아갈까? 누구 만날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주 실패한 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쫓아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기근이 와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이 온다고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을 따라 안 가고 당장 먹을 것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무슨 일이 닥칩니까?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누이라 속이고 바로에게, 글쎄 그 나이가 그때 상당히 했는데 사라가 예뻤대요. 하여튼 그래서 바로 왕이 막 그냥 아립다운 이렇게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아내라고 했으면 안 뺏겼을 텐데 괜히 머리 굴려가지고 머리가 한 바퀴 더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누이라 했다가 뺏겨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리고 겨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막 사라를 데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공처가 됐다는 그 속설이 있잖아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다가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는, 다 그겁니다. 아브라함 생애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자꾸 쫓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날마다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뭐 100세 아니라 200세 돼도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주시는 건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치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고, 오늘날도 이 중동 사태를 만든 주 요인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면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가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부족했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공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 노력, 의욕을 내려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른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뭐 머리가 좋거나 실력이 좋거나 뭐 인맥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경험이 많거나 내가 뭐 어떤 것에 재주가, 그걸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 된다는 믿음에서.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믿음의 수준을 올려놓기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안 올려놓고 아무리 세상적인 거 잘난 거 쌓아도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 있죠,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자랑은 딴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마치 베일이 하나하나 벗겨지듯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스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없으면 될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되는. 여러분, 내가 뭘 이루겠다고 막 열을 올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전적인 순종이에요. 내 방식과 내 고집과 내 계산과 내 모든 생각들을 그대로 둔 채 주님과 동행을 할 수는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선포가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언제 갈등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자아가 살아서. 우리 죄성은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자아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 삶을 살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동행을 하지만 어색한 동행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뭔가 삐걱거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일치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나섰지만 얼마 못 가서 갈라서죠. 왜? 둘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판이 벌어지죠. 그래서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제 갈라서자. 같이 동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부가요,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면요 같이 가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혼 남녀 우리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배우자를 만날 때 매우 중요한 게 뭐, 대화를 해보면요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쫓는데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쫓는 두 사람이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뭐 어떻게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뭐 핸섬해 보이니까 예뻐 보이니까 뭐 그냥 믿으면 나중에 생기겠지 이러고 갔다가는 낭패당하는 거예요. 동행이 불가능해요. 동행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 우리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배를 타고 가도 이 돛담배, 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중간쯤 가는데 어디서 금덩어리 하나를 주웠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그냥 형이 갑자기 금덩이를 강 중간쯤 왔는데 그냥 던져버리는. 그 동생이 화를 내면서 형 무슨 미친 짓을 하느냐. 내가 이 금덩이를 주워서 탐심이 생겨서 이걸 안 빠뜨렸으면 너를 빠뜨려 죽였어. 나 혼자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금덩이를 던졌다. 이 눈에 보이는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이게 형제간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쉽지 않아요. 동행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뭐죠? 동업하는 것도 어려워요. 동업. 형제간도 동업 하지 말라요. 하지 말아요. 잘못해서 하지 말라요. 동업 하지 말아요. 동업 안 돼요. 교회도요, 동사목회 하는데 동사목회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동사목회 한다, 안 될 걸 한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오더니 안 됐습니다.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보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자기 주장이 난무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신이 된 세상이잖아요. 죄의 속성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뭡니까? 끝없는 반역이에요. 끊임없는 반역. 거칠게 모세에게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다. 이 말은 뭘까요?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어요. 한순간은 동행할 수 있지 모르지만 1, 2년 모르겠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전한 자아의 죽음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에요. 몇 초 단위로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금방 깨어나잖아요. 안 죽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부흥회하고 뭐 은혜 받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막 뭐 슬슬 건드리니까 좀 참다가 나중에 내가 지렁이인 줄 아나 말하면서 지렁이도 밟으면 뭐 꿈틀거린다 이러면서 막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안 죽으면요 반쯤 죽은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시골의 닭들
어설프게 그냥 이랬다가 그냥 막 닭이 막 온데 날라다니고 막 이제 목이 피가 나니까 뭐 이판사판으로 날라다니는 거예요. 반점 죽은 사람들이요, 사람 잡을 사람이에요. 사람 잡을 사람. 자기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가상한 거예요. 너가 나와 함께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장이 얼마나 익숙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길을 가고 싶은 거, 자기 고집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다 꺾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해녹, 너가 참 많이 죽었지. 그냥 가자. 그냥 죽지 말고. 날마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뭐 또 죽어. 하나님이 특별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여러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산 사람은요, 이미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고 또 죽는 경험이 필요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반기도 들지 않는 온전한 순복. 여러분, 이 동행의 약속,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것은 신자가 누릴 최상의 축복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아니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동행이 위대한 삶을 만들어내요 히브리 11장의 이름에 등재되는 이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매일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함께 하시는 상. 하나님 그분이 상이에요. 그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큰 상이니라, 큰 상급이니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